Good morning, 성도님. 한 주 평안하셨는지요? 굿모닝 말씀 단착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 분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잘 경험하시는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48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네, 성도님들 오늘서부터 이제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부터 야곱의 이 마지막 축복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이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엄밀히 말하면은 야곱의 아들은 아니죠. 요셉의 아들들이었는데 어제 말씀 5절에서 야곱은 그들은 내 것이다. 즉 자기 아들들이다라고 선언을 하였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요셉은 두 아들이 요셉의 자기 아들이 모두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이 장면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둘 다 나이가 많아서 눈이 침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말씀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인지 또 혹은 다른 이유에서였는지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둘 다 둘째 아들 차남을 장자로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다른 점이 있었어요. 이삭은 속아서 그렇게 한 것이라면 야곱은 명확하게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두 번이나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아버지 이삭은 육신의 눈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져서
이 야곱과 에서의 출생의 그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뜻을 잘 분별하지 못했다면 야곱은요, 비록 지금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선명한 상태입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15절에 보면요. 이들을 축복하는 것을 요셉을 축복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야곱이 두 손자들을 축복하는 것은 결국 요셉에 대한 축복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둘째 아들 이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한 것은 결코 그가 눈이 침침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가 영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 분별력이 선명하게 갖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은요. 21절, 22절 말씀입니다. 21절에서 야곱은 요셉에게 너희들이 훗날 조상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출애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출애굽은요. 지금 이때부터 최소한 430년 이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22절에서는요. 너희들에게 세겜 땅을 더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지파별로 땅 분배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최소한 470년 이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먼 미래의 일을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또 실제로 야곱이 예언한 것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 중심이 되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축복할 때에 참 의미 있는 두 가지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15절과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15절 끝부분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 임종 앞에서 자기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출생할 때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기르신 분은 하나님 당신 한 분이셨다고 말입니다. 그가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을 속였을 때도, 그가 인간적인 술수를 썼을 때도, 그가 자기 아내들 중에 또 아들들 중에 편애했을 때도 하나님은 항상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그를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수많은 인생 경험을 겪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의 신앙과 그의 인격을 지금까지 성숙시켜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먼 언약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처럼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져가신 바로 그 하나님. 지금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에게 하나님은요. 모든 환난에서 친히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16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야곱을 그 형 에서로부터 지켜주셨고요. 또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지켜주셨고 세겜성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셨고 또 수많은 주변 이방 민족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은 평생토록 생명의 위협을 항상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16절에 그가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그 위기 가운데서 항상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의 사자는 천사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이 베델에서 천사가 그의 꿈 가운데 나타났었죠. 또 밧단 아람에서 라반의 꿈 가운데서 나타나서 야곱을 지켜주었습니다.
또 형 에서와 만날 때 야복 강가에서 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의 삶을 보호해 주신 분이셨습니다. 마치 다윗이 주님을 나의 산성이었다, 나의 반석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야곱도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 말씀에서 야곱이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그가 평생 삶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히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기가 삶을 통해서 체험했던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내가 찾아낸 그 하나님을 지금 야곱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야곱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체험한 그 하나님이 자녀들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하나님도 참 중요하겠지만 부모님이 따르는 하나님, 부모님이 경험한 하나님, 부모님의 신앙의 그 결, 부모님의 신앙의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그려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마다 내려오는 신앙의 모습과 계보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를 조금만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님께서는요, 이 북한 땅, 그 사리원 땅에 사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미국 선교사님이 초대에 막 넘어오셨던 그 선교사님 한 분으로부터 복음을 들으시고 기독교인이 되셨습니다. 거의 이제 1세대 기독교인들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증조 할아버님께서는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선교사님과 함께 그 동네에 교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있던 그 집집마다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걷어가지고 그 마을 한 구석통에 모아가지고 다 불태워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증조 할머니께서는 소위 말하는 그 전도 부인이 되셔서 선교사님과 함께 그 마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복음화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요, 저는 자라나는 동안에 저희 할머니와 또 저희 어머니에게 계속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도 언젠가 이런 가치 있는 일에 내 삶을 헌신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이게 정말 결단이 필요한 거구나.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계보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으신지요?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과 태도가 내 후손의 신앙의 모습과 태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질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경험하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처음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의 후손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그러한 오늘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에서 저는 한 가지 더 좀 깊이 들어가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야곱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눴던 것처럼 그들은 훗날 북이스라엘의 큰 지파가 되는 것은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을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들이 오늘 받은 축복대로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섰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네. 이들 모두 BC 722년경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모두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수르가 또 이 땅 가운데 혼혈 정책을 펴요. 그래서 아수르인들과 다 혼혈이 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두 지파의 혈통은 모두 잃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다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이후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야곱의 축복의 핵심이 그것이었는데 말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잘 듣고 이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는요. 그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야곱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후손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준엄한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그 조상의 믿음을 기억하셔서 더 오래 참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더 오래 참아주시고 더 많이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인내심의 범위를 넘어설 때까지 그들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정말 그렇게 징계받고 또 그 명맥이 다 끊어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좋은 가정에 태어났다는 것, 그게 그렇게 정말 중요할지, 또 어떤 능력 있는 분께 우리가 축복 기도를 받았다는 것, 이것이 정말로 그렇게 중요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길 축복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축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큐티 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귀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축복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그 인생의 삶을 통해서 그의 인격과 신앙을 만져가셨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 체험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 후손들의 하나님의 됨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체험하고 오늘 내가 찾은 하나님이 나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임을 저희가 또한 기억하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찾아나가는 자 되겠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신앙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조상들의 축복을 받는 가정 가운데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들 다 소용없는 것임을 저희가 깨닫고 오늘 내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그러한 축복임을 기억하는 저희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이것 가운데 정말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기도를 오늘은 좀 특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이번 주 예배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 리더십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분별하심과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건강 가운데 고통받는 환우분들 계십니다.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사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일상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